자, 우리 구약의 말씀 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또 11절. 이사야 56장 우리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56장.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행하여 각 사람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올바로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니.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은 뭐냐?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든지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난 요 말씀은 좋은데 요 말씀은 싫어. 아마 각자 그런 취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고 이 전통이 그럼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여기서 이 전통을 자기네들이 역사 속에서 내려온 전통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도 괜찮고 이거 다 전통이야.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여기서 무질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무질서. 여기 전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12사도가 가르쳐 준.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하지 않는 것들은 어때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다 피하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20세기 교회의 그 신학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혹시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또 가르치지 않은 게 있나 한번 쭉 한 100년 동안의 신학의 흐름을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무질서하고 전통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겠죠. 신학교나 교단이나 목회자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사도신경 암송하죠. 사도신경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우리 개신교 심지어 가톨릭조차도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안 믿거나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 신학교, 기독교 언론 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서로 이제 나누어지지 맙시다. 서로 포용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평화와 심지어 또 우리나라 이 교단 발전사를 보면은 맨날 교회 일치하자 하면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그런 교단, 그런 신학교, 그런 목회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서로 악수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분열합시다. 분열은 죄입니다. 흩어지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그러죠. 피하라는 말이냐?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 원어 의미가 끊어. 오늘날 얘기하면 손절하라, 손절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야 56장의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대에 이 선지자들이 보니까 신실한 선지자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짖지 못하는 개. 여러분,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중동 지역의 양들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치기도 있어야 되지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치기 개가 주로 콜리라고 하는 종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뭐 다른 종도 있지만 그 개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양들이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 개가 신속하게 달려가고 막 짖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럼 양들은 그 개가 짖으면 쑥 피해서 다른 길로 가요. 그 개가, 양치기 개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그 많은 양떼를 다 못하니까 양치기 그 개를 훈련시켜서 한 4-5마리 해가지고 그 양떼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 잘못 가면 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막 짖. 그래서 보면은 개가 짖으면 양들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딴 길로 가요.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예요. 하나님의 개라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옳고 그른 것.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옳고 그른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랬다.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에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합니까? 눈이 멀었고. 여러분, 양치기 얘기하고 눈이 멀면 어떻게 활동합니까? 또, 무지하며, 무식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벙어리 계임으로 짖지 못하고, 안 짖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양치기 개처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막 개처럼 짖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막 짖어야 되는 건데, 안 해요. 또 뭡니까?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양이고 뭐고 간에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내가 왜 복잡하게 힘들어. 괜히 욕만 뒤지게 먹고 괜히 하나님의 뭐 예언이니 뭐니 했다가 그냥 잡아다 괜히 맞아주고 싫어. 그러니까 싹군이야 싹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의 자기 임화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감시하고 경고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자충우돌하고 막 여기저기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손절해라,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아까 얘기했죠.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100년 좀 넘게 특히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신학의 흐름, 신학교, 신학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내가 이틀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했어요. 자세하게. 뭐 옛날에 공부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근데 결론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의 모든 가르침을 조목조목 부정하는 자들이 어때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WCC도 하고 로잔 대회도 하고 이번에 로잔 대회 제가 강의하겠지만 로잔 대회 보니까 차별금지법 옹호하더만요. 내가 그거 나중에 자료 보여줄게요. 옹호예요.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동생에 이거 뭐 아니라고 하면서 그 추가적인 자료 그 조항 보니까 결국은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회, 기독교 대회를 하면은 어떤 성명서나 그 결과를 연구 자료를 내와요. 그런 걸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봐도 신학 용어나 전문 용어가 많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말귀를 못 하더라. 아까 여기 지각이 없고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로잔 저거 차별금지법 옹호해요. 내가 그거 나중에 자료 보여줄 거예요.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쟤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좋은 건 앞에다 전면에 내세우는데 뒤에다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도 부정하고 이제는 양성, 선천적으로 좀 동성애 성향 있는 사람들은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문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논란이 되는 것들은 아예 침묵, 아예 또 침묵. 자,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회가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하고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맨날 우리 평화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맙시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가르쳐야죠.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 끄집어내갖고 그것만 왜 강조하냐 이거예요. 그 마귀의 수법 아니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꼬드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와에게 들려주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비틀었잖아요. 왜곡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한 말이 틀린 말인 걸 알면서도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나 그 다음에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제 주일날 오후에 그 기독교세, 신복음주의, 이런 세력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없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는 꼭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건 너무 지나친 교조주의적이다. 너무 그렇게 교리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영성이 메마른다. 그리고 어때요? 중생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십자가의 대속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주교를 왜 그렇게 옹호합니까? 왜 이렇게 옹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교황을 막 기독교 전체에 우두머리로 축해서 빌리그리암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도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도 부정해요. 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림도 부정합니다. 창세기 역사동도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하고 교단과 교회와 신학교하고 이런 거를 믿는 보수적 신앙하고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손잡고 우리 하나 됩시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그래서 하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이번에 큰 대회에 참여해서 이번에 거기 조직위원회 활동하나 보다.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선전하니까 잘하는 것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 너희는 무질서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사도들. 예수님이 왜 사도를 세웠겠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토대를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토대, 십자가의 대속의 토대. 바로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어때? 피해라, 손절해라.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개혁교회 목사고 어떤 유명한 신학적인 간에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 평화를 관용이 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기독교 줄에 있으면 안 돼. 내어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유럽은 이미 벌써 그때 자유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 탄생, 동정녀 부활 다 부정하고 십자가의 대속도 부정하고 다 부정. 그게 이제 뒤늦게 독일에서 유학한 미국의 그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그런 신학자들 때문에 신학교가 어때요? 휘청휘청거리고 나중에 다 넘어갔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을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일단의 그룹들이 나왔어요. 나왔다. 어떤 근거로? 요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의 근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산, 신학교, 엄청난 재정적, 인적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맨몸으로. 그게 기독교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1970년, 8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였대요. 그런 미국의 교회를, 유럽의 교회를 무덤으로 만든 그런 세력들이 이제 각 신학교 교수, 교단장, 대형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가서는 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서는 굉장히 또 거룩한 척 설교를 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어때요? 뒤에서는 다른 신학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실들을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아니, 또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그런 걸 못 배워요. 이제 그런 정말 역사적 정통 신학을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런 책들도 이제 지금 거의 다 절판이 돼버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항상 신학교 공부할 때 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고 부족해도 적어도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서 이 다음에 헛소리는 하지 말자. 내가 뭐 큰 목회를 못하고 다 괜찮아요. 내가 저번에 수술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기를.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의사에서 제대로 수술해주는 의사. 딱 그 한 가지만 내 바랬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성격이 지랄같냐. 그게 아니라 이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기를.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야, 이거 수술 제대로 한 거야? 나 지금까지 의심이 돼요. 이거 제대로 한 거야? 한 거야? 근데 왜 우리 많은 성도들도 병원 가서 진찰받고 진료받을 때 왜 의사가 진찰 잘해주고 진료 잘해주고 왜 기대합니까? 당연한 거니까. 왜? 내 몸의 건강.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오는데, 왜 자기들의 목사가, 또 신학교는 왜 자기들의 신학 교수님들이, 또 총회는 총회장님이나 교단 어른들이, 왜 올바른 신학,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무질서하지 행하지 않고 사도들의 전통을 잘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떠나라 그랬죠. 피하라 그랬죠. 피하라. 이게 얼마나 단호한 요구예요. 바울은 일체 뭐가 없어요. 타협도 없고 뭐 좀 대화를 해서 좀 그게 아니라 피하라. 누룩 곰팡이. 여러분 집에 곰팡이 한번 있어 본 적 있어요? 난 예전에 한번 저쪽에 문정동 살 때 벽 전면이 다 그냥 곰팡이도 많아져. 1년에 2번씩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구 다 끌어내가지고 아주 너무 끔찍해. 나중에 이제 사택 이사했지만 이 곰팡이가 한번 피면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바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는 곰팡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영혼들을 영생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 영혼들을 다른 신앙으로, 다른 믿음으로 파멸로 이끄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형제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에게선 피해라, 떠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자기 혼자 게으르고 주의 백성들이 뭘 하던 우상숭배를 하던 율법을 떠나던 십계명을 떠나던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죽이고 쫓겨내
쫓아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막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막연해. 그냥 막연히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진보 교단, 그런 신학교 교단, 그거 안 믿습니다. 신학교 강의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힘씁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버젓이 했는데도 일반 성도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짓을 한 목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또 설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등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행사하고 같이 하면서 당시 자기 교회 와서는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위선자 아닙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그 신학 발전사하고 교단 이걸 다 검토한 결과 우리 시대 교회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것도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이미 90년대 우리나라는 이 교회 연합 운동을 해가지고 진보 보수가 하나 되자. 내가 그때도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총회장이 당선만 되면 교회 일치를 위해서 힘쓰게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교회 일치가 뭐가 그렇게 죽겠나? 그때부터 내가 한번 쭉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 일치라는 게 말이 좋아 교회 일치지,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신학교, 그런 교단과 우리 함께 하자. 이제 분열하지 말자. 그래서 WCC 그렇게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WEA도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로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목사님들이 열심히 지져야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영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막상 교회 오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일반 성도들이 막 또 혼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또 거기 와서는 또 청산유수로 또 굉장히 믿음 있는 척. 난 진보 교단의 목사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해야지, 정직하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설교하면 돼요. 근데 왜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정, 성경 영감 부정, 예수님의 심판 지옥 부정하는 사람들이 왜 막상 교회 와서는 그렇게 그걸 믿는다고 왜 그렇게 설교하죠? 그 위선자 아닙니까?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정직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걸 굉장히 요구해요. 그래서 맨날 그 대형교회 목사들 나는 깨끗합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다 타락했어요. 진짜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한 개인의 타락입니까? 영혼을 다 망치는 게 진짜 더 큰 죄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굳이 죄를 크기를 따지자면.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제 말을 좀 믿어야 돼요. 제가 그냥 근거 없는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내가 오늘 정리한 자료를 쭉 그냥 시간을 정해서 쭉 그냥 한번 강의로 그냥 오디오로만 해가지고 우리 예일교회 계정에 지금 올리려고 그래. 왜? 이런 사실을 알아야 일반 신자들도 이렇게까지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했구나.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떠났구나. 복음을 떠났구나. 우리는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우리 성도 그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찬송하고 그저 교회 행사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난 그걸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일반 개교회들이 성도들이 엄청난 헌금 가지고 그것도 빚으로 막 엄청난 땅 사가지고 건물 올리고 매달마다 은행빚으로 수천만 원씩 나가고 수억씩 나가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할 짓이냐고. 근데 많은 또 일반 성도들은 그런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죠.
여기는 큰 교회야. 제가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문제잖아요, 영혼이. 이게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고 놀이하는 거면 괜찮아요.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재밌게 목회생활하고 재밌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실상을 알면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많은 목회자들, 좀 이름 있다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데 다 참여해요. 참여해서 어떤 조직 이런 데 자리 하나 잡고 자기 이름 내걸고.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 예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게예요. 얼마나 많은, 오늘 우리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온 게 누구 덕입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명성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욕을 먹어도 비방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난 살겠다. 그분들 덕분에 그나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단 발전사를 보면요, 왜 교단이 흩어졌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교단, 진리 때문에 교단을 지켰는데 그 후대 20, 30년 뒤에 후배들은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어. 우리 선배들은 그 당시에는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 분열을 일으킨 나쁜 사람이야.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 짓을. WCC 그것 때문에 통합측, 합동측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갈라진 게 잘못됐대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갈라진 게 잘한 거죠.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 그 다음에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오순절 교회 가서 설교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정통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런 목사들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화해하고 친교하고 서로 덕담 나누고. 지금 제가 말한 이거는 그냥 대략 얘기냐, 대략. 더 자세한 건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지금은 그런 거 가르칠 교수님도 이미 다 세상 떠났고 다 은퇴했어요. 응?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하면서 이신칭의 문제도 제가 왜 다루느냐. 이제 신학교에서도 정통 이신칭의를 안 가르치니까. 본질된 구원과 행위를 결합된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까 이사야 56장 말씀처럼 그냥 짖지 못하는 개가 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오면은 이제 좋은 얘기나 하고 오늘 잘 오셨어요.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가세요.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목사를 원합니까? 그런 얘기만 하는 목사를 원한다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던가 다른 그냥 아무 목사는 데려오면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 진리를 영혼들에게 전했느냐, 그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요 보면은 이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 토대 위에서 체험도 하는 것이고 기적도 있는 것이고 병고침도 있는 것이고 간증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봉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간증, 봉사, 체험, 축복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가라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내가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교회 규모가 커요. 그 지역에 있는 거점 교회들이에요. 좀
교회 건물도 다 있고 교인이 한 5, 600명 되는 교회들인데 한 코로나 기간 동안 3분의 1이 다 빠져나갔대. 교회마다. 그래서 나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그러냐니까 실제 그랬대요. 그 평신도예요. 그분은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나마 교회에서 연로하신 나이 든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텅 비지 않은 거래요. 젊은 세대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온대.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올랐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또 일반 성도가 그 얘기하니까 더 실감나더라고요.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정말 이게 정말 구원, 영생의 문제,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 어떤 응급실이나 굉장히 위중한 수술을 받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수술 잘 봐야 되는데 의료사고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가 제대로 의사를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사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의사가 돌팔이에요. 내가 예전에 칼럼에다 썼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만약에 의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런 식으로 의술을 배우면은 병원마다 죽어나가는 환자들은 아마 지천에 깔렸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엉성하니까. 너무 엉성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성령의 중생, 부활, 영생, 영원한 심판. 아니 이런 것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왜 같이 손을 잡고 왜 그런 거대한 기독교 대회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강단교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천주교는 루터와 칼빈이 분명히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천주교 이단이라고 하면 몇 바가지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봤어요? 없어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저 사람은 종교 간의 그 화해를 깨치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팽당해요, 팽당. 언론에 아마 나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겠지. 지금은 이래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나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주일날 세계관에 했던 것처럼 다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가 뭐냐? 정통 복음주의는 너무 좀 과격하다. 너무 교리를 강조한다. 너무 좀 융통성이 없다. 좀 세상과 대화도 하고, 천주교하고 대화하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꼴통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복음 강조.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무슨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냐. 이거 역사성도 없는. 그게 신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잡고 있어요, 신학교. 미국에는 정통 웨스터민스터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거기도 진화론, 유신 진화론 믿는 사람,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학교가 한번 뒤집어지고. 근데 지금 이미 끝났어요, 웨스터민스터도. 내가 그 신학교 명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정상, 중간, 중도, 완전 배교. 내 신학교 명단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유학 갈 분이 있으면 나한테 문의해. 근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신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복음에서 이탈됐어요. 안 됐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청빙해야 돼. 또 그러고 있죠, 교회들은.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이 더 똑똑한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 이거 맞아?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맞겠지? 별일 있겠어? 그러니까 설교가 어때요?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크게 논쟁거리가 없잖아요. 왜? 논쟁거리 만들면 벌써 인터넷에 뜨지, 여기저기서 비판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이런 거 안 다룹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배도했다, 그거 하죠. 좀 지명도 있는 목사님이 그거 하면요 벌써 기독교 언론 계통에서 집중 공격이에요. 집중, 저 근본주의라고. 저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평화를 일치를 해치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99.9%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그럼 너만 목사냐? 너희 교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자, 사람이 키를 재려면은, 자, 모든 사람 한번 일렬로 키를 재보면 키가 나오잖아요. 누군 더 크고 누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키 재는데, 야, 너만 키 크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왜 당신만 뭐 교회야? 당신만 목사야? 왜 그런 말 왜 합니까? 왜 하냐고. 그럼 우리가 사도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뭐 당신만 메시아야? 당신만 사도야? 예,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신복음주의자들이 빌리그레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추종자들이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수만 구원을 얻냐? 야, 예수 없어도 좀 구원받아. 빌리그레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어. 그럼 개신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같으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안 했을 거라고. 왜? 천주교가 너무 올바르니까. 사실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너무 좀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다 개신교 목사들은 완전히 다 바보 병신이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회를 보면은 그거를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 교회마다. 안 지킨다고 교단이나 신학교들 그거 이제 싹 무시해요. 장로 교단이라고 해도 그거 이미 죽은 문서예요. 죽은 문서. 그거대로 설교하고 그거대로 교계 활동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분명히 천주교에도 경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 몇 주 동안 제가 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만큼은 이것이 옳다. 절대 너희들 세상 인기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조목조목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자들과 교회 목회자들이 또 그걸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WCC 했습니다. WEA 조직되었어요. 로잔 대회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비정상인가요? 제가 과격한 건가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독선적인가요? 난 그런 면에서는 100번, 1000번이고 독선적이고 싶어요. 바울의 말이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것도 명령이랬어요. 너희는 무질서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피하여라. 근데 지금 같으면, 야, 당신이 뭔데? 바울 선생, 당신이 뭐야? 당신만 잘났어? 당신만 사도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20세기 1920년대부터 미국의 장로교단이 타락한 그 과정을 보면은 눈물이 나요. 참 진리를 외치는 신학교 교수들과 성도들은 다 쫓겨났어. 늑대와 이리들이 신학교 교단 다 차지했어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시설 다 차지했어요.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쫓겨났어. 허벌판으로. 그 사람들이 가까스로 회복을 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 신복음주의 그룹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는 자유주의에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나온 사람들을 또 미혹하기 위해서 이 신복음주의 그룹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자유주의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현대주의자들하고. 루이스 볼코프의 그 현대주의 강연, 자유주의 강연, 그다음에 메이첸의 기독교 자유주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신학생들이 이런 것도 안 읽고 기독교 강의도 안 읽고 그러니 만약에 의사들이 지금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의학 공부했다가는 여기 손에 상처 하나도 못 고칩니다. 아마 감염돼서 다 죽을 거예요.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야 이 파수꾼들아, 야 이 눈멀고 무지하고 이 짖지 못하는 개야. 여러분 양치 개가 짖지 않으면 그 개는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그 기를 일이 없어요. 야 너는 짖지도 못하고 내 양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너 밥만 축내고 사료만 축내고 있잖아. 그러지 않겠냐고요.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자기만 근데 요 말씀이 옛날 그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어요. 여러분 찾아서 읽어봐요. 훨씬 더 이건 좀 완곡하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자기만 먹는, 자기 배만 부르는. 목사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제 살살살 귀에 듣기 좋은 말세 징조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에서 교인들한테 예수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다. 근데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배도, 배교,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고집을 꼭 하더라고요. 맨날 방송에 나가서 지들끼리 좌담해요. 그럼 막 일반 성도들이 참 저분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저렇게 참 평화롭고 온유하고 화평을 힘쓰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이겠냐고. 거기다가 좀 이거 아니라고 댓글 달면은 댓글 테러 일어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믿으면 제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난 다른 건 다 떠나서 나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 내가 아는 대로 다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그 말만큼은 난 할 수 있어요. 진짜. 물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모르는 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내가 이틀 동안 다시 한번 그동안 자료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내가 혹시라도 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근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교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4만 교회든지 5만 교회든지. 그러면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이런 것을 정말 교인들한테 교인이 몇 명이 됐든 간에 가르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 되겠냐고요. 몇 교회가 되겠냐고. 한번 손꼽아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지금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누가 너만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꼭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시비 걸면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냐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이 사도 바울은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주의, 인본주의,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교회 연합운동, 천주교 이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나도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지식 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그 모든 조항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안 믿는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교단과 신학교와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한번 교회 화평을 해서 선교를 해서 복음을 해서 우리 한 자리에 모입시다. 그 짓을 100년 동안 해왔어.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사실은 60년대부터요. 그래서 옛날 그나마 70년대, 80년대까지는 옛날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저지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세상 떠나고 천국 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어때요? 엉터리로 배운 그 후배들이 그 사람들이 이젠 교회를 다 말아먹어. WC 시대에 80년도 같으면 엄두도 못 내. 어디 가면 엄두 냅니까? 70년대는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바르게 배운 선배들이 세상 떠나니까 그 자리에 늑대와 이리 가짜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는 진보와 그 보수를 나누지 말고 이제는 같이 함께 하자고. 그거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우리 같이 믿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도 평안을 주거나 기쁨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아마 굉장히 좀 오늘 교회 가서 이거 좀 이런 말씀 좀 부담스러운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만약에 저 1000명, 10,000명 된 우리나라 대형교회 가서 하면 다들 아마 고개 설레설 지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토대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잠깐 사역을 안 하는 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단 한 사람 빼고는 복음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 빼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상한 그 말장난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내가 짐작했던 게 다 맞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더 내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자신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교회나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 말은 절대 과장된 게 이거보다 더 심한데 오늘 그냥 설교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그나마 듣는 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 강의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속으로 작심했어. 이거 안 되겠구나. 욕을 먹던 너만 교회냐, 너희만 교회냐, 너만 목사냐. 난 그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건데.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누가 뭐라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형편,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우리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알고나 있는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교우들이 적어도 제가 말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좀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부정하고 성경의 영감도 부정하고 이젠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부정하고 창세기의 역사성도 부정하고 아담의 원죄설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나 예수님 사랑해 하면 예수님이 꼴값 떨지 말아라. 난 너 같은 사람 모른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돼갖고 상대방도 모르면서 난 당신 사랑해 그러면
한쪽은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게. 응? 제가 오늘 아주 수요일 날 작심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우리 교회조차도 내가 그동안 보면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과격하다. 너무 이런 것만 중요하냐. 자꾸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저는 목회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적어도 나는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붙잡았던 그 진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보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지지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이제 그들의 책임이야. 난 책임 없어요. 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올 게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사사건건 비틀고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알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에서 주여 하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나 참 답답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런 부분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번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